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예수님의 성탄절은 어떤 의미의 날이냐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이 성탄의 날, 그 의미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는 금방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하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길 성탄절을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되었고 예언되었습니다. 뭐 1년 전이 아니고 뭐 10년 전이 아니고 100년, 200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한 거죠. 보면 예언서에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이것에 대한 예언들이 몇백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은 2000년이 훌쩍 벌써 지나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제 이 시대, 우리는 그러면 그 성탄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라틴어에서 기초한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지만 원래 사용했던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토스, 두 번째 마스. 합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었죠. 그죠?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아 왕과 제사장이 되시죠. 영원한, 한시적이지 않은, 제한적이지 않은 영원한, 제한이 없는 그런 제사장과 왕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예수님 이름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제사장이야. 그런 그리스도의 원어인 크리스토스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단어인 마스는 미사를 얘기합니다. 미사. 캐톨릭에 가면 미사를 하죠. 근데 미사의 원래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 경배하다라는 거죠. 간혹 엑스마스 들어보셨죠? X 표시하고 아마 뒤에 있을 텐데요. 자막이. 네, 그죠. 엑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크리스토스와 마스를 합쳐놓은 약자로 형태로 만들어. 그래서 엑스마. 그러기 이게 엑스마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아니고요. 약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를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뭘 붙여요? 크리스마스 앞에다. 메리를 붙이죠.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놓으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손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가벼운 인사 같지만 어때요?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그리고 상당히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믿음의 용어이고요. 요게 인사말로 세계 공통어였잖아요. 그죠? 공통어이죠, 지금.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신앙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나가실 적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랑도 하시고 옆에 만나면 오늘 하루 종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 자기가 있는 우리에 있기도 하지만 양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낮에는 풀을 뜯기게 하고 밤이 되면 울타리를 쳐서요. 그 문을 지켰어요. 거기서 누워 잤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야영을 한 거죠. 야영. 야영을 해서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목자인데 목자를 그래서 양의 문이다. 문을 지키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밤이 아닌 시골의 밤이었기 때문에 들판의 밤이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별만 보이고요. 달만 조금 보일 정도였겠죠.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쪽 곁에 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납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못 볼 수가 없죠. 바로 보이겠죠.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지금은 누가 플래시나 랜턴을 킨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횃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은 횃불의 불이 아니에요. 불 밝기가 아니에요. 영광의 아주 신비한 그 거룩한 빛이 거기에 비친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요. 목자들이 그게 무엇인가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때 두려워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곳에 와 영광의 빛을 비추며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빛을 비추며 이곳에 왔습니다.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게 뭐야?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그곳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고 그리고 마곡간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징표입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사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에 누워 있는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요. 인구조사 때문에 가잖아요. 인구조사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 여인숙이 없었던 거죠. 구하다 못 구하다가 결국 구한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나중에 그곳을 찾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경배하죠. 그리고 이 예언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난 빛의 출처였던 천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한 번 더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이것도 강조죠, 사실은요. 되게 좋은 소식이야. 근데 이 좋은 소식에다 하나 더 붙죠? 기쁨에, 기뻐할 만한 굿뉴스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 강조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복음인지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천사들의 이런 강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이 강조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감추려는 자세, 감추잖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냥 감추죠. 그냥 마크만 표시하죠. 굉장히 대조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지 않고요.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저 인간의 축제로만 멈추려고 하죠. 그러나
원래 원 사건이었던 천사의 경배와 찬양 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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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백성이 돼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냐? 내 삶의 주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며, 그 일이 언제 시작됐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한, 자, 요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의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 고통 당하죠. 또, 그리고 우리가 겪는 불의함, 우리가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문제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 해결되는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문제가 있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서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된 소식,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나갈 수가 없죠, 포로, 그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게 어느 날 시작이 돼요? 성탄절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도 공고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르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마다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는, 결국 우리가 끝나게 되는 사망, 멸망, 이 모든 끝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죄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요, 죄의 짐으로 인해 우리는 공고한 인생이 되고요, 죄로 인해 우리 모두 사망에 이르러요. 죄는 달콤하지만 개인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죄예요. 죄는 사람을 도구화시켜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저 사람 이용해야지. 죄는 전쟁을 일으켜요.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사람의 죄예요. 죄는 상대를 파멸시켜요. 그리고 그 죄는 나도 파멸시켜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의 날이라는 거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에 대해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이제 막 다니고 그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딸아이가요, 저한테 와서 어느 날 물었어요. 아빠, 기독교는 성선설 아니야? 성선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철학 좀 배우셨으면 철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성선설 아니야? 태어나면서 선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딸아이에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선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들 때 착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자,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으니까 조금 좀 답하기 어려워지시죠? 성악설이 맞죠. 성악설. 원래 창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악설인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들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요,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걔네들이요. 이제 엄마의 품에 떠나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막 다니기 시작하면은 남자아이들이 이 말 배우는 것 중에 뭘 제일 먼저 빨리 배운다고 해요? 욕하는 걸 제일 먼저 빨리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 보이려고 아니면 강해 보이려고 재밌으니까 아니면 남들도 하니까 나는 빠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복합적인 이유겠죠. 그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욕을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어 욕을 잘 있잖아요. 뭐 A씨 이런 거는 좀 합니다. 근데 그 뭐 테레비 뭐 이런 경기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 숫자가 들어간 욕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들아 너는 네 입으로 찬양을 해야지 그런 욕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모든 대화가 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 갖고 사실 저는 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물론 신학교 안에도요. 술도 마시는 애들도 몇 명 간혹 있었고 욕하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목회 안 합니다, 대다수가요. 근데 대다수의 제가 같이 있었던 그 대학 시절 제가 신학교를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사실. 왜냐하면 대학 다니는데 여기가 교회보다 신앙 좋은 보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 진짜 좋은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다니면서 애들이 욕하는 애들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입에 막 그런 상욕을 달고 사는 애들 남자애들 중에도 없었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대다수는 남 욕하고 험한 말하고 비난하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니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난 완벽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나쁜 짓 하고 나쁜 말하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공고한 사람이 로마서에 아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5 장이었나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인류의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또 살해하고 하루만 지나도 또 살해하고 전쟁을 벌이고 일가족이 사망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강력범죄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죄와 죄로 인해 죄의 영향으로 벌어지는 부조리한 삶들이 이 사회가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 공고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지만 멈출 수 없는 죄 비참한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죄의 유혹 두렵지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것이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아름다운 트리 장식과 또 선물 나누면서 즐겁고 기쁘게 이 성탄을 보내는 것 맞아요. 이렇게 기뻐하는 건 맞아요. 즐겁죠. 행복하죠. 맞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림자적 기쁨이야. 부가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가적. 부가적 그림자적 기쁨이죠. 진짜 근원적 기쁨은 뭘까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온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해피 홀리데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우 좋아요. 좋은 휴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기쁘게 경배합시다. 이렇게 하는 날이 맞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며 살아야 될까? 두 가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답해 줍니다.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이 성탄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라.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영광을 포기함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죠. 물론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아이, 나중에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인으로 대하죠. 꼴 보기 싫어, 이런 존재로 대하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 그런 아기 예수, 정말 초라한 말구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날의 출발이 성탄절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죠. 죄인이었기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성탄을 맞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한 몸으로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저는 성탄절 날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두 가지,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기대하는데요. 국외적으로는요. 첫째, 이런 뉴스 시간에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휴전했습니다. 이런 소식. 앵커가 이런 뉴스를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성탄절을 맞아 전쟁을 멈췄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국내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지금 복잡하죠. 제가 요즘에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해서요. 근데 제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뉴스 앵커가 성탄절에는 오늘은 여야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아니면 최근에 아니면 며칠 사이 막 그냥 뒤지게 막 싸우고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화해하십시오. 화해하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바라기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